봉자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죄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진하게 하시니 사느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쏟아지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베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왕궁이 떨림에 잡히며 다나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삼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내용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셔서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안개가 쫙 깔려 있습니다. 안개가 깔려 있으니 천연 에어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막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그 뜨거운 사막을 에어컨 틀고 걸어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막은 일교차가 심한 곳이라 저녁이 되면 아주 추워지는데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들짐승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알아서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따라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썩어질 것들 다 벗어버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그 가는 길이 엄청 편하고 엄청 잘 되고 엄청 좋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뚫레뚫레 설정가 봤더니 어딜까요? 홍해바다 앞입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홍해바다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요.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저 강에 길도 없는데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애국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여서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그 가는 길은 사람이 보기엔 어떤 길일까요? 막다른 골목, 죽을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리고 양쪽에 산으로 막혀있고 애나 모르게 또 홍해바다로 뛰어가서 헤엄쳐서 도망치자 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굳건하게 사는 것이죠. 그때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것이죠. 그 마른 땅처럼 걸어간 길을 애국 군대가 추격하여 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니까 그 홍해바다가 한꺼번에 덮침으로 말미암아 애국의 군대가 다 물속에서 몰살당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내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내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길이요, 사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다 장래 희망이 있으셨잖아요.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근데 그대로 되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 방탄소년단이라는 보이 그룹이요,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저 남미에서 비행기 타고 4일 전에 와가지고 천막 치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 거기 콘서트 하는 티켓이요, 제일 좋은 자리가 500만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비싸요. 500만원을 내고요, 그 한 두세 시간 하는 공연을 보러 비행기 타고 와서 며칠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요, 나도 저 방탄소년단처럼 유명해져야 하고 댄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는 아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너 뭐 되고 싶니? 아이돌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한반에 별반은 됩니다. 그러니 참 자기 꿈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근데 맡긴다는 게 참 힘들죠. 저도 저희 아내 면허를 따가지고요. 면허를 따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운전 연습을 보조석에서 앉아서 운전 연습을 시켜줬는데 자꾸만 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가요. 오른쪽 다리에 왜 힘이 가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밟고 있습니다. 제가 막 마음속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밟히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처럼 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번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일을 보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일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고요. 성도는 그 일을 알아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보면 오늘 복음성가에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남는 자, 누구든지 오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놓이게 된 인생이고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된 인간의 정한 이치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있는데 왕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역적이라고 하죠. 역적. 조선시대에 이 영모를 꾸민 자는 어떻게 벌을 했나요? 부족을 멸했습니다. 부족을 멸했으니까 사돈의 8춘까지 다 싹을 잡아가지고 씨를 말려버린 것이요 이 영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유하는 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망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요, 빨리 구원받을수록 좋아요? 늦게 구원받을수록 좋아요? 빨리 구원받을수록 좋죠. 왜냐면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져서 죄와 사망이라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에 꼬르륵꼬르륵 먹으면서 그 물을 먹고 있으면 빨리 구원받을수록 그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 전에 저도 병상에서요,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거의 뭐 인정하기 직전이죠. 인정하기 직전에 여러 번 이렇게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분이 영접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서 예수 믿겠냐고,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면, 증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부럽다. 평생 여기 세상에서 놀다가, 천국 가는 것,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사실 지옥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부족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힘으로 지켜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여 주시느냐? 주님의 성결한 처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 누구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그러니 원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죠. 그렇죠? 더 사랑해야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러니 그게 내 성질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시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용사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느냐? 죄와 사망에서 죽을 인생을 위해서 싸우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을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통과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 꼼짝 못하게 두렵고 떨리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보이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신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말씀이니까요. 성경책이나 묵주를 쳐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3장 24절. 네, 자꾸 찾아보시면 속도가 빨라져요. 나는 이렇게 느리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책이 우리 종이가 얇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요. 침을 이렇게 착착 손가락에 묻히셔가지고 이게 깍깍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종이가 침에 좀 뿌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아, 저분은 성경 좀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침을 많이 묻히셔서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을 아시는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주의를 감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란 뭐냐 하면 이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노예시장에 나온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집어서 지불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속량,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고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이 폴리갑이라는 이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요한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그래서 초대교회 하였던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 있느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사가지고요. 그래서 속량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에서 돈을 모아서 노예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역할을 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기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에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마르지 않으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옮겨서 심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심으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으로 사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신앙의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당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죠. 그러므로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19절부터 21절까지 노래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을 함께 하늘에 들어가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지라.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금을 잡는데 모든 여인도 따라 소금을 잡고 주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바라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날과 그 하늘을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의 찬양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여인들과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8절 5절을 보면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며, 이것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근데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바벨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셔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바다에서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수로의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25절 맨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과 같이 하여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죠. 마라의 쓴물. 3일 길 걸어가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데 마침 샘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샘의 물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에 던져라 라고 해서 던져서 물이 단물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에서 실패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부유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할 수 있지만요. 때로는 병들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면 내가 가난해지면 이건 저주받는 건가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복 주신 것인데 내가 병들면 하나님 나 복 안 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뭘 만나게 되나요?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되죠.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쳐서 쉬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그런 시험이 있죠. 엘림의 축복 앞에는 반드시 마라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실패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남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일회일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는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심지가 깊이 바뀌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요 항상 푸른 초장만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시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엘림의 축복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려움 그리고 고난, 환난이 올 때 성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낮아지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